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밤에도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얻고 돌아가시는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사모합시다. 주의 교회를 사모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제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이신 여러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이면서 또 주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야 비로소 교회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과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과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단기 선교로 튀르키예를 다녀왔는데요, 튀르키예에서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이스탄불 시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기야 소피아 성당에 다녀왔는데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더워 보이네요. 사진만 봐도 더워 보이는데 거의 우리나라 한창 더울 때랑 비슷한 날씨거든요. 저 옆에 있는 저 청년처럼 보이는 친구는 중학생이에요. 이집트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이집트 선교사님과 두 자제분이랑 그 이스탄불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저 하기야 소피아 성당 입장료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2009년에 갔을 때는 무료 입장이었는데 2010년인가부터 유료 입장이 됐는데 8만 원이라 그래서 그냥 겉에서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정말 멋있죠? 네, 이거 지금은 이제 성당이 아니라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고 이슬람 사원이기 때문에 이제 박물관 겸 사원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당이 지금 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 재건된 모습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불에 타서 소실되었던 이 성당을 유스티니아누스 1세라고 하는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재건을 했답니다. 그리고 재건을 다 하고 헌당을 하기 위한 헌당을 하기 위한 예배 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솔로몬이여, 내 그대를 이겼노라. 그의 이 말처럼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 역사가 단지 그냥 어떤 신앙과 신자들의 역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건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노틀담 드 파리라는 뮤지컬이 있대요. 저도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노래들을 제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 여러 노래 중에 하나가 대성당들의 시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대성당들의 시대라는 노래의 가사가 이제 대성당들의 시대가 온다 하면서 이 중세 시대를 노래하는 겁니다. 중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 막 열을 올리면서 유럽 전체 전역에서 막 지어지고 있던 때였죠. 십자가 첨탑을 세우기 위해서 열을 올렸던 때입니다. 누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경쟁하듯이 그렇게 그 교회는 바벨탑을 쌓는 마냥 탑을 올라갔어요. 어쩌면 그게 교회의 역사는 아니었을까, 교회가 걸어온 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에게 닿고자 하는 인간의 그 근원적인 욕망은 이 바벨탑을 흩으시고 물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비롯되어 마술을 뻗쳐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소피아 성당을 재건하고 내가 이제 솔로몬을 이겼다라고 외쳤던 그 황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끊임없이 그 솔로몬을 향한 열등감 내지는 자기의 안에 있는 그 탐욕을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고자 했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십자가 첨탑을 높이고자 하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한 또는 성전에 대한 그 이해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14절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뭘 하는지 관찰하셨다는 말이고 나아가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는 의미겠죠. 예수님의 그 바라보시는 행위는 성경에서 날마다 그 바라봄 뒤에 뭔가를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랜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보는 행위는 본질을 통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곧 어떤 행동을 이제 하시겠구나를 기대하도록 하는 암시인 것이죠. 본문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얼핏 봐서는 이 두 절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대조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13절은 단지 그 시간과 상황을 소개하는 것 같고, 또 14절은 성전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도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이 두 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분을 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대조가 숨어져 있어요. 먼저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그 이름을 직역하면 넘어가는 날입니다. 넘어가는 날. 이 날에 대해서 김회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요한복음 주석에서 묵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월절을 묵과의 날이다. 묵과가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묵과란 잘못을 알고도 모른 채 하고 넘김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묵과가 뭐라고요? 잘못을 알고도 모른 채 하고 넘기는 것. 너무 좋은 표현 아닙니까? 유월절은 묵과의 날이에요. 묵과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도 침묵하시는 날. 그 유래가 무엇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기 전날로 거슬러 올라가죠.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날 밤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그날이죠. 집집마다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온 동네에 그들이 살고 있던 이웃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유월절은
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자축하는 날이 아니라, 안도하고 쾌재를 부르는 날이 아니라 침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침묵 뒤에 흘러나오는, 잠잠하게 죽음이 나를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아침이 밝아올 때 그 뒤에 흘러나오는 그 잔잔한 감동과 눈물겨운 감사,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에 감격하는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생과 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두가 확인하고 기리고 기뻐하는 날, 바로 유월절이죠. 그런데 14절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튀르키예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이스탄불에 갔더니 정말 가는 곳곳마다 환전소가 있더라고요. 환전소. 근데 은행 환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 환전소는 은행에 가야 있는 거고, 은행이 아니라 사설 환전소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국제적인 관광도시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각국의 화폐와 환율을 표시해주는 그 LED 화면이 삐까뻔쩍하게 줄을 이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다양한 나라 사람들, 다양한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오는 도시는 진짜 이렇구나. 정말 다양한 피부 색깔, 언어, 돈들이 오고 가는 곳이 이스탄불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떠올려 보니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월절은 한 해를 시작하는 유대인들의 절기였어요.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회를 잘 이렇게 안 나오던 분들도 어때요? 꼭 나오시는 날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실까요? 새해에는 좀 내가 다시 다짐하고 나와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성회,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마음을 다잡고 한번 새벽 기도회도 올해는 좀 더 나가볼까? 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다짐을 합니다. 1년의 가장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겠습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날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그 터키 전체 지역, 유럽까지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유월절 덕분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 좁은 곳에, 작은 고을에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아는,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맡는 장사하는 상인들도 모여들었을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지만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세계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월절 규례를 따라서 각종 짐승과 소와 양과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 부담스러운 일이고 짐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 고을들, 잘 아시는 대로 뭐 베단이나 베들레헴 이런 동네는요, 다 그렇게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을 위한 숙박업과 상업이 발달했던 그런 베드타운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주변 고을에 가족들을 데리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멀리서부터 잘 닦여 있지도 않은 그 길로 짐승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은 올라가려면 많은 언덕을 지나가야 했던 그 산 위에 있던 성전이었어요. 짐승들을 데려오면서 그들을 그냥 굶기겠습니까? 그들도 먹여야겠죠. 몇 날 며칠 동안 걸어오다 보면 제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짐승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뭔가 고초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흠이 생겨서 제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지도 몰라서 애지중지하면서 오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자기의 걸음의 속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짐승의 걸음의 속도에 맞춰서 가야 하기도 했겠죠. 번거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어린 자녀들 데리고 어디 가려고 하면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때 무슨 카니발이 있습니까? 미니버스가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있겠습니까? 칭얼대는 아기들을 안고 메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의 편의를 허용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지금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이죠. 그러면 25절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제물로 드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리고 27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두 가지 지침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돈으로 가서 무언가를 사가지고 물건을 바꿔도 된다는 명령이에요. 지침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로마, 그리스, 유대 세 가지 종류의 화폐를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성소에서는 유대 화폐만을 사용하도록 허가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가지고 온 그 돈을 성전에서 환전을 해야 하는 일도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물론이고 환전하는 일까지도 율법은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지침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분깃이 없대요. 다른 말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업, 돈을 벌거나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땅이나 기업이 없으니까 너희는 그들도 기억해서 그들도 챙겨줘라 라는 거예요. 모든 이익과 유익을 너의 것으로, 너의 고유의 것으로 편취하지 말고 너희 주변에 있는 그 레위인들을 기억하여서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도 지금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14절에서 묘사하는 이 장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율법이 허용한 일이고 장려해야 될 일로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한 반응을 한번 보세요. 15절과 16절인데요. 성경을 보시면서 15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쫓아내고 상은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이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행동은 그저 그런 행동 세 가지가 아니라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엄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당시 율법에서 허용한 구역은 사실 성전 밖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까지 그 일,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사게 해주는 그 일을 성전의 경내까지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극도로 분노하며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휘두르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과 오버랩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버랩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지금 때렸다는 모습은 안 나오지만 휘두르시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짐승을 치면서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 장면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는 그 장면을 한번 겹쳐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채찍에 맞으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정결케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라는 거죠. 돈을 바꾼다는 표현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본에 따르면 이 돈이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대요. 돈들이죠. 그래서 돈들이 되면 한 화폐의 여러 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화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화폐들을 두고 그 사람들이 그 화폐에 높은 이자를 매겨가면서 환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에서 이 성전 안에서 돈을 써야 되니까, 어차피 쓸 사람들이니까 높은 세율을 먹여도 사는 거죠. 환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쯤 돼서 13절과 14절의 대조가 좀 읽히십니까? 6월절 무슨 날이었습니까? 침묵하는 날이었어요. 묵과의 날이었습니다. 희생의 피를 생각하는 날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잔잔한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 한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돈 파티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돈 무더기로 덮어버렸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와 피비린내 나는 희생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짐승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도 끝없는 정죄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성전 한켠에선 돈잔치가 열렸어요. 얼마나 큰 대목이었겠습니까? 만 20세가 되면 유대인 남성 모두는 이 예루살렘에 왔어야 돼요. 성전세도 내야 됩니다. 성전세로 걷어들이는 화폐는 그냥 유대인의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주조되던 동전만을 성전세로 낼 수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동전의 은의 함량이 두로에서 생산되던 동전에만 성전이 인정하는 은의 함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성전은 유월절마다 많은 사람, 많은 돈, 많은 음식, 완벽히 환락의 거리로 뒤바뀌어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은 지금 성전이 과연 무엇인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유월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은 아버지 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자신의 유익을 편취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자아 실현의 공간이고 자기 만족의 공간이고 유희와 오락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이들은 율법의 허용을 악용해서 환전과 짐승을 판매하거나 바꿔주는 일을 성전 벽 밖이 아니라 성전 안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집 안까지 편의와 허용이 스며들어왔을 때 그것이 합립성과 인정이라고 하는 풀칠이 덧입혀지게 되면 그것을 떼어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제사장들의 묵인과 상인들의 득세, 사람들의 호의와 소비가 어우러지면 이제 그곳에 질서를 세우거나 기준을 만드는 일은 더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그 모든 관습을 절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실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분기가 없이는 그 모든 일을 바로 세우는 것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이 일은 미움받는 일이고 인기를 얻기는 어려운 일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그 길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남김없이 분을 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왜 저러시지? 온유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지 않고 속으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성전을 향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다윗의 그 열정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물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향한 열정이 정말 샘솟듯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정이 다윗 자신을 집어삼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시편 69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나 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했더니 금식한다고 욕을 합니다. 굵은 베옷, 상복이죠. 굵은 베옷을 일상복처럼 입었더니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쟤 왜 저래? 왜 이렇게 유난스러워? 지만 믿어? 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문에 앉은 사람도 비난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도 다윗을 안주거리 삼아서 씹어대며 노래합니다. 이게 시편 69편에 성전을 향한 열정이 집어삼킴 당한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아까보다 죽어들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집어삼킴 당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난도 각오가 되셨습니까? 이 고난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나의 안으로부터 피어오르는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안 하던 짓 하냐? 너만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 왜 제자들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면서까지 분을 내시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슬픈 말씀을 떠올렸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열정과 열심이 다윗이 성전을 향해 품었던 열정에 버금갔다는 의미일 것이고, 둘째는 그 결과로 예수님이 혹시나 이 다윗이 당해야 했던 고난과 같은 그런 험한 일을 당하게 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일 수 있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시편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이십니까? 아마 다윗은 이 노래를 참 좋아했을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주를 찾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께 간구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쁠 때, 내가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흔히 요즘에 너무 아무 일이 없어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도, 그때에도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주를 찾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전쟁이 잦아들고 자신의 성전이 건축되어서, 자기의 궁궐은 건축이 되어서 대국의 시대를 시작하는 그날 그때까지도 주님께서는 장막에 거하시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은 좋은 궁궐에 살고 하나님은 저 성막에 사신다며 그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게 되실 수모를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고난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모든 사건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제자들이 예상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의 수준은 사람들의 비방, 제사장들의 책망, 무리들의 시기와 불만 정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 역시 지금 이 제자들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의 수준을 그 정도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 말은
고난받는 의인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나를 삼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나를 삼킨다, 이 나를 삼킨다는 표현은 성전에서 제물을 태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께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제물을 태운다, 성전에서 제물을 태운다. 그분이 속죄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따라서 성전 청결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성전의 본래 목적, 무엇입니까? 제사를 위하고 그 제사의 참된 의미를 갱신시키고 회복시키시려는 그 행위, 그 목적, 그 이상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옛 성전이 예수님으로 대체되고 옛 제물의 태움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 이미지는 이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더욱 구체화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표적을 구하죠. 어김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는 건축물을 세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을 하세요. 여기 이 일으킨다는 말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킬 때 명시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일으키겠다 말씀하실 때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 성전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다면 이 지금 오늘 본문에 성전이 등장하는 부분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습니까? 14절에 한 번,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연달아 3번 이렇게 성전이 등장해요. 근데 이 14절의 성전과 19에서 21절에 사용된 성전은 뜻이 다릅니다. 14절의 성전은 통칭 성전,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와 모든 뜰과 성벽 외곽을 다 가리켜서 말하는 그 이름이 여기 14절에 쓰였어요. 그런데 19에서 21절에 사용된 성전은 이 모든 성전 가운데서 특별히 가운데 있는 건축물,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져 있던 그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4절에 성전이란 말 쓰시고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성소를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면서 무엇을 의도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성소의 진짜 의미, 진짜 목적, 참된 사역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성전의 기능, 의미, 본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거나 교회에서 물건 팔지 말라거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장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물건 파는 거 금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과 삶을 앞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긴다면 이제 더 이상 나의 몸과 나의 삶을 나의 유익과 나의 사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교회 안에서 내 나이가 어떻든지, 무슨 일과 봉사를 하든지, 내 성별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또 예배를 드릴 때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나와 기도하고 무언가를 이 교회 안에서 행할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돈을 쓸 때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가리키시고, 참된 성전이야말로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들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